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한담을 삼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이제 훈련이 남았는데 신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만한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하여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들이 초래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중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후회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 선택을 받고 능력이 더 깊어져서 주신 사명 또한 더 힘있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 지나가는 이 땅의 삶,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특별히 심판대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이 신중의 훈련도 반드시 잘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3일 동안에는 한담을 삼간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담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심심풀이로 하는 말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심심해서 하는 말들을 한담이라고 하는데 이 한담조차도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특별히 신중이라는 품성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것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 온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다. 행동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말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내 행동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무익한 말이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 말로 정죄를 받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혹시나 무익한 말은 아닐까. 우리가 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는 후회가 없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또한 이제 공동체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또 국가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 한담을 삼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무익한 말이 있고 유익한 말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그 가운데는 무익한 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덕이라고 했을 때에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자신에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할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야지만이 무익한 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가운데에는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익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지, 아니면 이 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는 않을까, 혹시 이 말로 인해 공동체가 큰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먼저는 생각해 보시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더듬이 어렸을 때 있었고 대학 시절에 말더듬을 고치기 위해서 아나운서
대학 아나운서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때 이제 선배 아나운서가 제가 이런 고민들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어떤 말을 해줬냐면 모든 단어들을 다 말더듬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단어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있을 때 말더듬을 하는지 체크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할 때에 이제 멘트가 프리멘트가 있고 콘크리트 멘트라고 있습니다. 딱 정해진 원고가 주어질 때가 있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되어지면 멘트가 주어지지 않고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멘트를 받았을 때는 혹시나 이제 문장을 먼저 읽어보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발음하기가 힘든 그런 단어들이 있으면 바꾸어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굳이 그 단어를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유사한 다른 단어로 바꾸고, 만약에 굳이 단어를 바꿀 수 없을 때에는 발음 연습을 철저히 하면 된다. 제가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앞에 대가 붙으면 더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연습을 했던 것이 대자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주고 강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러면 편안하게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게 되어지고, 이제 멘트가 없을 경우에는 먼저 생각하는,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고 한 줄 정도 밑에 내가 어떤 말을 할지를 생각하고 난 다음에 단어를 바꾸는 훈련을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발음 교정도 됐을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니까 말더듬을 많이 고치게 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바르게 이제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들을 했었었고 충분히 바꿀 수 있었었죠. 하물며 내 삶에 후회가 없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 무익한 말인지 유익한 말인지 점검하는 훈련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점검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의 실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무익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에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유익한 말인지, 하나님의 내가 후회가 없고 심판을 이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인지 점검을 하셔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